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박수 받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정말 보통 학교에서는 강연할 때 박수를 많이 주긴 줍니다. 근데 설교하기 전에 박수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침 이렇게 꽃까지 주니까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꽃 받을 줄은 모르고 제가 오늘 태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요즘 이단에 관한 얘기들이 한국에서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곳은 어떤지 다 신앙생활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단이란 누군가, 이단은 누군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이단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과거에는 통일교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명백한 이단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소위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한기총이라든지 또 정통 교단들이 보여주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해서 한국교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특히 작년에 한국의 주요 교단들, 상당히 많은 교단들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또 이단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게 우리 일반 신자들의 그 마음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어느 교단에서는 정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소위 복음주의 계열의 여러 개혁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또 이단이라고 그렇게 또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아람 아카데미라든지 또 복음과 상황, 교회개혁 실천연대, 성서한국, 좋은 교사운동, 기도연구원 느헤미야 등등 이런 단체들도 또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사회에서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아실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제 이름을 딱 치면 또 제가 또 약간의 문제야처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단이 될 줄은 몰랐는데 얼마 전에 또 한기총에서 저를 이단이라고, 제가 지금 사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법원에다가 증거물로 이렇게 냈습니다. 이단 증명서를. 그래서 이유인즉슨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개신교인이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는 다 우상이라고 해서 불당을 다, 그 부처님을 다 이렇게 훼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다 해서 제가 그걸 사과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복구하는데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로 좀 모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금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 덕분으로 지금 이제 약간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이제 또 이단 시비가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좀 열심히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가나안 신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신 자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대우한다는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안 나가의 거꾸로가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로 가나안 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신자들 그래도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나안 교회를 이제 5개를 개척을 해가지고 매주 장소를 달리해서 한 번은 이곳에서 하루는 저곳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한기총이 볼 때는 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참 억울한 면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지켜보고 있던 NCCK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연합회, 교회협의회, 그죠? 예, 거기에서 또 저는 이단이 아니라고 또 정통 증명서를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전 이단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참 논란이 많고, 또 목회자들도 참 판단하기 어렵고, 더더욱 우리 일반 신자분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이단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단이란 뭡니까? 가톨릭이 정말 이단입니까? 또 교회개혁을 좀 하자고 외친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보기에 이단입니까? 또 아니면 저같이 이웃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단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고집 혹은 선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분파 혹은 종파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특정한 생각을 마치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생각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래서 당파를 만드는 자, 그 사람들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치를 훼손하고 분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이단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컨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꾸짖는 대상,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단인 거죠. 분파를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단은 단순히 이제 분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통교리, 오소독스라고 불리우는 정통교리를 반대하는 신학적인 이론이나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컨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종종 암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보통 이단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거기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고백을 하면 정통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말하자면 이단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느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성 혹은 하나님의 인성 둘 중에 하나만 강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부정을 해도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런 양성론적인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어떻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누가 질문을, 내가 정말 궁금한데 그 질문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절대적으로 간주했던 교리에 대해서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그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막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그 교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 이성도 완전한 게 또 못 되지 않습니까? 이성도 한계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칸트 얘기처럼. 그렇다면 교리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세시대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단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현대의 시각에서 보니 그것이 이단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좀 더 이 교리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을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붙여 정죄하기보다는 좀 더 거리를 두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좀 더 차분하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꾸 바뀝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이단으로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둘러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논쟁에 빠져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슬픈 역사로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500년 전. 누구에 의해서? 루터에 의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가톨릭교회와 개신교는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0년 전쟁. 30년 전쟁이란 30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한 겁니다. 30년 동안 유럽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개신교인 중에, 물론 한국의 몇몇 교단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누가 개신교인 중에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감히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반대로 가톨릭 신자 중에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톨릭 신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단 논쟁으로 전쟁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여러분, 그 영혼을 누가 달래줄 수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전쟁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교황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감리교 감독님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조선 말에 가톨릭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우리의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의 신주단지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절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도 지내면 안 됩니다. 이단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당시의 조선 당국은 그렇게 행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교의 눈으로 봤을 때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잡아다가 세남터에서, 그리고 절두산에서 참수형으로, 참수형 아시죠?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965년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그 영혼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100년, 20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잘 죽어져서 고마우니까 성인으로 추대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슬픈 그 영혼의 그 슬픔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리를 핑계로 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이란 정말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단입니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인간이 만든 것이고, 또 이단을 결정하는 단체도 교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단 문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교리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있는 이 교회보다 더 큰 무엇에 의해서 다시 이단 문제를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닐까. 성경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이단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임 회중으로서의 이 교회보다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이단 문제를 다시 정의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예수를 따르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분이 아마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못마땅히 여겨서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제재를 그렇게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특히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것으로 유명한 우레의 아들 요한이 그들을 정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쉽게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엄청난 명언을 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강조 표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주제와 연결해서 볼 때 이단에 대하여 정죄하지 말고 대신 관용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신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처럼, 성직자들처럼, 수도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말하자면 정통교리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정통교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제자들과 신학 이론에 있어서 혹은 교리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자 화가 났고 그들을 견디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교리가 좀 다르더라도 예수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한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지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께서는 이단에 대하여 관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단이라고 제자들로부터 정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한편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들 요한에게 항의하거나 싸우려고 덤비지 않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대했던 것 같습니다. 선행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착한 선행 때문에 그들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 중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요한처럼 그들을 정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쩌면 그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느님으로부터 더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누가 이단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눈에는 누가 이단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예수님 눈에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정말로 철저하게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입으로는 쉬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뒤로는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실천하지도 않는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단이 누구인지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란 누군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이단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단은 그런 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믿는 바대로, 자신의 가슴 속으로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나면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사실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거의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명백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집사람이 저를 매일 저에게 불평하는 게 있어요. 쉬지 않고. 아마 버클리 여기서도 불평했고 여전히 5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빨래를 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빨래를 개려면 제대로 개고
책상 청소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쓰레기도 좀 버린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좀 버리고. 사실 제가 설거지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빨래를 개거든요. 저도 개긴 개는데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집사람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사실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이단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 되기를 즐거워하지 말아라. 참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 앞서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이레시스. 그 말은 고집이라든지 분파라든지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끝이 다른 것을 또 이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거예요. 처음은 그럴싸한데 뒤로 가면 엉터리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미움이라든지 배신으로 끝난다면 바로 그게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이단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대학 교수들이랑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마침 막 스님들이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뒤에 다 한꺼번에 나가고 마지막 한 스님이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이제 이렇게 뭘 이렇게 주고 받더니 이제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대시우 넣어듀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대시우 넣어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야 이 팀 문화가 일상적이니까 뭐 딱 정하잖아요, 그죠? 뭐 15%, 18%밖에 하더라고요. 예,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팀 문화가 익숙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스님이 대시우 넣어듀 그러는데 그렇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수고하는 분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얼마 후에 어느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당에서. 여러분들 자주 하십니까? 그것도 다 들려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근데 끝나고 나서 나올 때 팁을 안 줘요. 안 주는 것까지 좋아요. 한국은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거스름돈을 조금 박하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름지기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따지거나 싸우고. 여러분, 이게 일컬어 뭐라고요? 이게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성심껏 실천할 때 우리는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이단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만 우리의 믿는 바를 묵묵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기도 하십시다.